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급하게 말씀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도 있고요. 또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정희원 권사님은 의식은 있으신데 지금 에크모로 호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심장으로는 호흡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심혈관에 혈전이 너무 많고 스텐트 삽입 시술을 계속 하고 있지만 다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아마 심장 수술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 저녁부터 수술 이룰 때까지 또 위급한 경우가 있으면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천상의 천국에 가는 건 영광입니다. 왜 말들이 없으세요? 천상의 천국에 가는 건 영광이에요. 그게 기쁨입니다. 오히려 남겨진 자들이 더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분별하면서 또 마땅히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된 그죠? 노력의 방향일 것이라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병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의 기본적인 본심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애잔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버리려고 나온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과 그분이 주는 절대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은혜의 나라가 왔으니 마음을 돌이켜라라고. 그래서 어디 가셨으나 어디 가시든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 주셨죠. 그렇지만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배실에 나와 있는 삶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따르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것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요. 때로는 죽은 자도 다시. 왜 기적을 보여주셨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부르고 간절히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임하여 그걸 가르쳐 주고 증거하기 임한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역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부름받아 제자가 될 것이며, 그 제자됨을 통해서 온 땅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깨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래서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식인 거예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그 은혜가 드러날 때 믿는 자들이 예수를 쫓아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고치셨다. 고칠 수가 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고치셨다. 고치셨다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치료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치료함은 모든 자들 온전하게 완전하게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병 고침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장모가 열병이 아마 말라리아 열병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치료제도 없고 지금도 말라리아는 대단히 치사율이 높은 열병이지 않습니까? 모기로 인한 병인데 아마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었던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어루만졌다. 열병이 즉시로 떠나가. 오히려 그 장모가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하다. 완전히 고침 받았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고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병 고침의 능력은 기존의 자연적인 치유, 기존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은 십자가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미 십자가의 치유가 시작이 돼요. 영적인 치유. 그리고 그 영적인 치유 안에서 육적인 치유도 이루어져 가는 거다. 왜? 예수의 권능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본문 17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막 보실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본문 17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 뭐라고 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가 병 고침 받음의 근원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이 특별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예수의 권능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도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요새 병원 가면 비타민 D가 없어갖고 막 의사들이 쪼르죠. 비타민 D 주사 맞으라고. 근데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 하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뭐 하면 비타민 D가 들어오죠? 햇빛 하도 안 보니까, 하도 실내에서 핸드폰만 보니까, 그죠? 밖에 나가서 햇빛만 며칠만 쬐도 그 비싼 주사 안 맞아도 되는데 의사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 돈벌이를 합니다. 어차피 햇빛 앞에 안 나갈 걸 아니까, 안 나갈 걸 아니까. 예. 집 밖에 나가서 예배실로 오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햇빛과 풍성한 비를 이 땅에 주심도 같은 은혜예요. 이 모든 날씨 이런 것들도 다 자연 치유력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물론 노아의 홍수 때 다 무너져서 이것도 지금은 오히려 날씨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이 땅의 지구의 날씨는 우리의 몸이 오랫동안 살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입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됐죠? 1000세는 안 되지만 대충 900, 오래 너무너무 길어. 가끔 내가 깜찍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기 계신 집사님을 902년 이상을 볼 생각을 하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 당에서 제가 700년 이상을 봐야 된다는 마음. 사람 나이가 900년이 되면 담임 목사 은퇴는 몇 년에 해야 될까요?
힘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몸을 치유케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병 고침은 다른 거예요. 그와 다른 겁니다. 노아 홍수로 모든 지구가 상하고 모든 자연 치유력들이 허물어진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 능력으로 임한다. 그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병 고침의 은혜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만을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병을 고치신 능력도 나타났음을 믿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믿었다면 우린 십자가의 고침의 약속도 받은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이미 병 고침의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기서 나음이라고 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그 안에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게 성경의 선언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죽기를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낫기를 바라십니다. 예레미야가 자막 제가 썼는데 준비됐나요? 3장 32절에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병으로 인하여 어떤 수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본심은 아니, 허락은 하시지만 본심으로 그러신 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오히려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헤세드, 긍휼, 은혜에 따라 우리를 계속 대하실 거다. 가끔 여러분 아플 때마다 뭐라 그러죠? 그죠? 마음에 한국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참 벌 주시느라고 오늘 이렇게 아프게 하셨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뜻하지 않은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애매기고 싶고 고통당하게 하고 싶고 벌 주시기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다른 뜻이 있다. 그게 본심은 아니란.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 뭐죠? 저는 치유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치유다, 치유다, 치유다. 치료하십니다. 근데 그 치료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파서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무언가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치유하시길 때문이다.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문둥병 들고 암병이 들고 중풍병이 들고 백혈병이 들고 디스크가 걸리고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고 안진뱅이가 되는 거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더 그러십니다. 당신의 친아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를 고통과 아픔에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때가 올 때라도 이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언제나 신뢰하고 그 본심을 믿어 주께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아픈 환우들, 아까도 우리 정경순 권사님 푸른 정형외과에 가서 무릎 수술 이후에 어떻게 하시나 봤는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굴이 뽀얗게 이전보다 더 예뻐지셨더라고요. 가보시면 알아요. 더 이뻐지셨어요. 어떤 분이 뭐 할머니가 되셨다.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가 돼? 할머니지. 갔더니 더 이뻐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입맛은 좀 다스려서 일단은 먹어서 힘을 얻어야 회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근거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 병 중에 본심은 따로 있다. 그분의 본심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에 계속 의심이 들죠. 아프신 분들, 어려운 분들, 그리고 내 병도 그렇고 쉽게 고쳐지지 않고 나음을 입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과연 왜 지금까지도 낫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떤 자들은 갑자기 병에 들게 하시고 이 고난을 왜 계속 경험해야 하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의 환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싶어도 이미 깨진 질서 안에서 우리의 몸은 계속적으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육체로 계속 변해어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여러분 성도들한테 얘기했죠. 사람은 악해져서 결국 약해지고 약해져서 계속 악해지고 악함과 약함이 계속 혼돈되고 순환된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종말의 때에 가면 갈수록 더 약해. 저는 수명이 늘어났다는 게 별반 반갑지 않습니다. 수명이 늘어났다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들은 경제학적으로 이제 번 돈 다 어디다 갖다 준다고요? 의사하고 병원 갖다 준다 이런 우스갯소리라는데 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수명이 늘면 늘수록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노후의 고통스러움이 연장되는 것뿐이에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계속 연장. 아마 한국의 여러 의료 건보 재정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치매 관리 때문에 쓰여지고 있는데 더 늘어날 거예요. 치매로 연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늘어나게 거기에 수많은 재정이 쓰일 수밖에 없는. 왜? 치매로 인하여 더더욱 오랫동안 고통당한 걸 자기가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지구 환경은 깨져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져버린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고통을 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갑자기 뇌출혈로 갑자기 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죠. 지금은 그냥 고통을 계속 연장시켜가는 거예요. 어쨌든 지구가 깨져서 그렇다. 두 번째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병 고침의 치유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은혜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워낙 종교적인 일들이 외형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그냥 내 심령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외형만 예수 믿는 듯 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안 일어나듯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시가 나타나게. 오 하나님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아니에요. 어떤 때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한 게 그거예요. 안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예수 제대로 믿냐 안 믿냐의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의 믿음 안에서 병은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뜻이 있으면 낫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신다. 천상에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3주도 안 돼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들어가자마자 7일 만에 폐렴에 걸려서 연일 안 좋다는 소식도 듣고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치 그 병원으로 모셔간 제가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이제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지만 전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가 아니라 오죠? 데려가달라. 왜요?
더 이상 산다라는 게 그분에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거기는 빛처럼 환하고 더 이상 슬퍼함이 없습니다. 이 인생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거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저는 그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구원 맞아요. 그죠?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계속 생명을 연장한다는 게 과연 그 영혼과 그 육체에 어떤 복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제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몰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에게 고난을 중단시키셨어요. 다시 나음으로 중단시킨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으로 완전히 해결시켜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때에 여러분은 천상의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죠? 결국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살아남이라는 건 인생에 대한 미련인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살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여기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께 불림받고 싶다. 그죠? 주께 불림받고 싶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뭐죠?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천국에 가봤다고 하는 거예요. 환상 속에 그 나라를 경험하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그곳에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라. 그래서 자꾸 그곳에 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었다? 복음 전파 때문에. 이 좋은 것을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나에게만 있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 그 바돌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열망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자기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산다라는 건 결국 고난이에요. 결론이.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 땅에서의 삶의 주제는 뭐라고요? 아픔과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천상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임하죠. 그러나 이 땅에 임한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나는 어디에 갈 것이다?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사후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극치의 땅이 나한테 하루빨리 그것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죽음은 우리 앞에서 하나의 관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정거장이 될 뿐이에요. 그것을 지나갈 뿐이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것이 못 넘을 산도 아니고 그것이 나의 끈세기 끝도 아닌 거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정말로 싫은 곳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저 뒷동산에다가 그렇죠? 동네에서 쓰는 상여집을 놓아두고 죽음과는 거리가 먼 한국 사람의 그런 인식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바로 코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서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간다? 극치의 땅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다시 생각할 것이고 아픔도 다시 생각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크신 치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치유는 몸의 치유도 피우지만 심령의 치유입니다. 이 상한 영혼의 치유입니다. 이 상한 영혼이 죄악 가운데 건짐을 받아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생각해보니 저도 20대 때 병을 얻어서 정말 그 병투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경험시켰던 건 결국 하나님의 그 고침 안에 제가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와 바람들로선 완전히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병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 많은 걸 얻고 더 높은 것을 이루고 그것과는 거리가 멀게 만드신 거예요. 오히려 병을 고치시면서 더더욱 내 안에 하나님이 두셨던 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병 고침에 대한 소망입니다. 귀신이 쫓아가는 일에 대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저도 죽음 앞에서는 떨리는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죽음 앞에서 좀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죽음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넘어서 거쳐가야 될 관문인 거죠. 그러기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꼭 누구를 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환우들 위해서 가끔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빼놓지 마세요. 결국 그의 가는 길이 영원한 소망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련을 두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간절히 바라게 주십시오. 이숙기 권사님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같이 방문했지만 참 어렵습니다. 더 이상 밖으로 나올 수 있지는 못해요. 언제 찾아올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시간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러 주십시오. 이 여인, 이 여종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 날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는 그 애 앞에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그의 육체의 죽음도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박연희 권사님의 남편이셨던 우리 김동환 집사님이 벌써 4년이 되셨네요. 소천하셨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하며 숨을 헐떡이면서 그 귀에 대었던 전화 목소리에 저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그 땅이 집사님이 가장 소망의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울먹울먹거리는 게 나음을 달라고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사람의 기도입니다. 옆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슬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죠? 육체의 죽음이 끝이 그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만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어떤 과정적인 일이 있다면 마땅히 살려 주십시오. 그건 우리가 기도할 일이죠. 예수님도 고쳐 주셨는데. 그러나 미련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어디를 가기를? 그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 제대로 믿게 해달라. 참된 복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참 어려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그 시기 그대로 맞는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뭐라고 하겠다고? 이 땅에서 소풍 갔다 왔다. 이 땅 소풍 갔다고 할 정도로 미련 없이, 그러나 저 천상을 향하여 가볼 수 있기를. 처주 교인이었던 천상병 시인이 우리에게, 개신교인에게 남겨진 유일한 잘한 일은 이거 같아요. 유일한 잘한. 물론 그분의 걸어온 인생들이 참 아프고 힘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그렇죠? 담대하게 우리가 갈 길을 가면서 이 땅에서 소풍가, 그분 소풍 가지 않았어요. 중앙정부부에서 때려 맞아갖고 고문당한 후유증으로 언제 미쳤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장례까지 먼저 치렀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살아나와서 그랬던 인생이었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나중에 행복이라는 시를 보면 나는 찻집을 잘 운영하는 아내가 있어 행복하다. 그런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인생에 대한 미련보단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계속
바라봄의 그런 고백들이 그로 하여금 이 시를 남겨두지 않았을까. 자, 오늘 우리 같이 아픈 환우들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가 십자가의 채찍을 맞음으로 인하여 나음의 축복을, 은총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아픈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조정용 원사님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데 그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을 주셔서 하나님 뜻이 있다면 끝까지 살림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어지는 모든 가정 속에 섭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환우들에게 오늘 시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참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구원을 꿈꾸는, 소망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나아갈 때 주여 삼총 세 번 부르고 나서 우리 이 모든 환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외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